안녕하십니까. 오늘 복도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시간 속에 기도와 그리스도와 기다리는 성령님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 사랑하는 이 중앙교회에서 시간을 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나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대비하여 믿음의 등을 손질하고 그 등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우리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에 바빠서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그분 앞에서 잠잠히 앉아 엉클어진 걱정, 근심의 삶을 풀어내리는 것이요 잠잠히 앉아 우리의 영혼을 그들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고요.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는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하리니 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온전함과 아름다움과 능력을 그대로 가지시고 이 모든 복된 교제와 능력과 도무 관계로 들어오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두려움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은 조용히 그분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실물교훈 174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찬양대의 우렁찬 찬양소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음 소리를 들으신다고 알려주시며 심령의 소원을 거리의 소음과 군중의 소외를 벗어나 하늘 조정에 상달된다. 우리는 하나님 군중의 소외를 벗어나 하늘 조정에 상달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알려줍니다라고 했습니다. 주 기도문 중에 있는 말씀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은 내일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내일 필요한 것은 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내일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현재는 우리의 것이고 미래는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는 것들은 전혀 할 수 없고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말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은 행동 자체보다도 이런 은밀한 동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은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여 항상 신뢰하는 생애였으며 또한 그분의 봉사에는 실패와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시험을 당하고 유대 관원들에게 반대를 받으신 예수님은 기도로서 그 인생을 강하게 해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였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가르침에 등장하는 모든 규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커다란 진리를 구체적인 예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구하는 것을 기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라든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하며 기도를 항상 힘쓰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혼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대한 우리들의 신성한 조력자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즐겨 응답하신다고 신물기운 147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들은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첫 번째가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적인 권위와 영혼 구원을 향한 갈망은 도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중보와 일맥상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가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를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쉬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외로 마태복음 26장 41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4장 38절이라든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호령소리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전하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서툰 기도라도 인간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연합기도에 대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 모친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 누가는 성경에서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곳에서 그녀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는 연합한 무리 중 한 사람이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언제나 예수께서 멀찍이 서 있었으며 십자가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언급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지상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은 그들을 회심하게 했으며 이제는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한 무리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간구하는 기도 모임의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연약한 사람들은 더 오래되고 경험 많은 간증을 통해 서로가 강해지고 격려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이 증거가 우리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궁동교회에서 빠져나올 때는 정말 빚더미 속에서 빠져나왔었습니다. 여기 앞에가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없지만은 거기에서 우리는 예배를 봤었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옮길 때 빚이 약 1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초라하고 가난했지만은 천국 같은 그 예배당에서 새벽마다 기도 불길이 꺼지지 않고 정말 목사님과 같이 계속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결과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 후로 한 10여 년 동안 이 10억이라는 빚은 다 갚아졌습니다. 몇 명의 마음을 합한 눈물의 기도가 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새벽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켜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은민 전도사님 참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한 지가 근 30여 년이 되지만은 우리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은민 전도사님 지금 하루를 안 빠지고 우리 오은민 전도사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할 때 우리의 중보의 향이 더해진다고 알려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법을 느끼고 사랑의 법을 따라 말하며 그 사랑의 법에 따라 모든 것이 행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지혜롭고 고귀하게 행동할 수 있으며 참되고 너그러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하고 전능하신 저의 팔에 매달렸던 시간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길가르 진영에서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들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부조와 선지자 508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간단히 할게요. 저희 집은 알람이 3시 반으로 알람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도 가야 되겠지만은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가 5시부터 5시 반 사이에 시작도 5시 40분이나 50분에 끝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느냐 하면은 평균 이틀에 한 번씩 일단 정집사 멋을 해가지고 가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남에게 멋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게 기본으로 딱 되어 있어요. 항상 바빠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몸으로 보태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가 침례를 홍강희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고인 되신 황치진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황치진 사모님한테 선물 안 받아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버렸어요, 몸에. 그리고 우리 홍강희 목사님이 그때 이 원주에서 기도원을 하고 계실 때 항상 가면은 냉장고를 팍팍 해요. 그냥 이렇게 나올 때 되면은 싹 또 가지고 나옵니다, 또.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부 그 검정 봉투를 줘요. 그리고 명절 때 되면은 황치진 사모님도 아마 양발 한 그릇이라도 다들 받아봤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우리 여기서는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은 어느 날 정집사가 동사무소 가서 지문을 찍는데 지문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그 말을 듣고 인생이 왜 이렇게 참 슬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집사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해주고 도움을 전해주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알고 계실 거라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참 여기 교회에서 존경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사순 집사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분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의 보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꼭 한 푼, 두 푼을 모아서, 그거 한 푼, 두 푼을 모아서 1년이면 꼭 청년들 어린이 사업에 쓰라고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기부를 합니다. 우리가 김사순 집사는 정집사하고 나하고는 자주 찾아갑니다. 항상 상에 이 성경책 놔두고 기도하면서 성경책 보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기도의 결말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오늘 윤성민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였는데 느닷없이 나한테 연락 와서 자기가 지금 서울을 가야 된대요. 금요일날 서울을 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설교인데 좀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전도사님이 나한테 부탁한다는데 안 올 수가 없죠. 그래갖고 시간이 없이 그냥 느닷없이 이게 설교문이 지금 작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결말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